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5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종종 성도들에게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안부 전화 드리면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위로하려고 전화했다가 제가 위로를 받는 기분입니다. 참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옆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역경도 주님과 함께함을 내가 믿는다면은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는가? 이 바로의 말, 이 바로 왕의 말에서 바로는 요셉의 인격, 요셉의 재능, 요셉의 신앙에 매료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는 요셉에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요셉이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내는 사람인 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셉의 영성이다.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노예 부리던 보디발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보디발이 자기의 노예 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보디발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철저히, 비록 자기가 인생의 밑바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바로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감동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나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주인 보디발은 집 안에 있는 요셉을 인정해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세워서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그런 성실함, 요셉의 그런 근면함, 요셉의 그런 지혜로움은 때로는 시험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똑똑하기까지 한 요셉이 거기다가 용모까지 빼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요셉에게 반해버리지요. 그리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아마 주인과 노예이기 때문에 여봐라 요셉,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영성이지요. 비록 노예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 그래서 그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지만은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틴어 표현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를 처음 만났던 것은 바로 이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왕 밑에서 일했던 한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해석은 현실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에게 꿈을 해석받았던 이 신하가 바로에게 이 요셉을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바로는 요셉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15절, 4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는 이 요셉을 꿈을 해석하는, 꿈을 해몽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만이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시고 전능한 분임을 이 요셉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당시의 노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몸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며 애굽에서 신처럼 여김을 받던 바로 왕 앞에서 자기가 믿는 신, 바로 왕보다도, 바로 왕이 섬기는 태양신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칫하면은 지금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좇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능력을 아마 부각시켰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우연히 왕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 기회를 통해서 추록의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출세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그런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긴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리라. 요셉이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의 평생의 삶을 세워주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는 자신이 거하는 곳이라면 이렇게 어디서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들을 죽일까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가족에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묻혀 살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도 억울한 죄수의 자리에서도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때로는 취업의 문제로,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사업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곳에서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곳에 계시다면 그곳에서 시간 낭비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경을,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라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노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거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겨진 곳에 꽃을 피울 줄 아는 사람, 내가 비록 이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심을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잘 산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고 넉넉함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추억할 수 있으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내일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오늘이고 바로 이 지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나가버린 그런 시간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싸움 때문에 성도와 등지고 형제와 등지고 이웃과 등지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돌이켜보지만은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잘된 일에 감사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가장 소중한 날은 지난 날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날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자리, 때로는 눈물겨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방석 같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반드시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매 순간은 천국으로 만들며 사는가, 인생의 매 순간을 늘 지옥으로 만들며 사는가는 내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내가 절망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매 순간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런 매 순간을 천국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네.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삶에서 늘 기쁨이 충만한 것,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지낼 때에도 죄수로 지낼 때도 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동행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인도하는 인도하심을 믿는 삶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죄인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위치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찾아가 자신이 받았던 아픔만큼 대갚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을 그토록 열심히 섬겼음에도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넣은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붙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관직을 회복하거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했던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던 그 간원장을 찾아서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형들까지도 그는 보복하지 않고 다 용서해 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사업이 잘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직장이 승승장구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러지요. 하나님, 내가 사업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로또 당첨되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명예, 권세, 물질, 건강 등 모든 것에 넉넉하고 강한 사람은 요셉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넉넉하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반대하고 공공에 처하게 만들었던 이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란 칼을 손에 쥐면은 무엇이든지 호박이라도,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보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완장을 차면은 힘없는 사람에게 소리라도 한번 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제시대 잔재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자들 차지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그런 완장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칼이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주쳤던 사람들 용서하고 마주쳐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형통하는 오르막길에서 성공하는 그런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 쉬울 것 같지요? 더 어렵습니다. 형통은 좋은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통은 때로는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밤을 새우면서 기도합니다. 제게 찾아와서 또 기도도 부탁하고 갑니다. 그런데 잘 되면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예배에 게을리합니다. 그 바쁨을 누가 주셨습니까? 할 일이 많다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할 일을 많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는 겸손하고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상하게 잘 되면은 예배가 소홀해지고 봉사가 소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교회도 멀어집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이렇게 하라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그 염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요셉의 또 다른 영성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요셉, 그는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요셉의 영성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들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잠시 잘 된다고 어깨 의식하지 말고, 잠시 안 된다고 어깨 처지지 말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떠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성공의 자리이든 실패의 자리이든 가슴 뛰는 감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